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를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새 생명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묵상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대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의 여러 징조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그러한 때가 있음을 이야기했고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직전 재림의 한 징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불법의 사람을 통하여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공공연하게 행할 불법에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의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의 사람, 그 세력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비밀리에 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죠. 바울은 아직까지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 귀팽이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조절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나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도 신속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많은 불법한 자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하시는 재림의 때에 불법한 자를 패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타나심이라는 원어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말인데요. 광채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분의 강림하심의 광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밤이 깊을 때 여명이 밝아오듯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배교와 불법이 극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하나의 사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참된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악한 자의 라는 원어는 불법한 자, 8절의 불법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법한 자의 활동에 대하여 9절로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의 활동의 근원은 핵심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의 역사함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중에는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람의 역할과 하는 일들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라는 말씀은 그 불법한 자가 상당한 기적을 행할 것을 보입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악한 종들도 기적을 행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15절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적을 행하는 거짓된 종을 사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이 그 악한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잠깐만요. 네.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의 활동 방법은 불의와 속임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능수능란하게 꼬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배 마귀 사단이 했던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법한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복음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불법한 자에 속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법한 자가 역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거짓 것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리의 복음, 진리의 사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마귀 사탄의 이적과 거짓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는 자에 속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그 선택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3절로 17절은 그래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구원이 그리스도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편지 바울을 통하여 전달했던 여러 편지서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그것은
성도가 받은 구원의 지식과 믿음에 굳게 서라는 뜻이지요. 성도가 구원의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약하면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가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에 기인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7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주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단이 이적과 거짓과 술수를 통하여 세상을 귀히 흔들어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굳건히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살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16절로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고통과 핍박이 와도 굳굳한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육신적인 군과 고난 초대교회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핍박이 그 외부적인 어떤 영향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위해하는 그런 핍박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속화된 많은 정신과 또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뒤흔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점점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잠식시켜서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배금주의적인 사상, 편리주의적인 사상, 개인주의적인 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초대교회에 다가왔던 핍박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부드러운 회유책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부적 자극이 강력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견고함이 있을 텐데 외부적인 자극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송두리째 뒤흔들려 있는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가치들이 흔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지막 간구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역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여기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에 확신하고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확신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굳건히 서고, 세 번째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마다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선한 말과 행위에 붙게 하시는 우리의 사명과 믿음에 굳건히 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굳건히 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 특별히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속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 중에 육신적으로 공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믿음, 어떤 구원의 기쁨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와 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은혜 속에 저희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